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 찬물에 샤워하고 싶은 이 시간에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른하고 조금은 지친 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하는 거 있죠.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셨습니다. 그리 작은 교회도 아니었고 특별히 그 교회에는 많은 분이 전도의 열정을 갖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전도왕이 되신 것입니다. 제가 부럽기도 하고 신기해서 그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두 눈을 반짝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왕이 되면 전동 자전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하하. 네, 여기까지는 그분의 농담이었고요. 권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신다고 해요. 게다가 어떤 일이든 실제로 보상이 있으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이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남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당시의 관습과 편견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셨는지를 배우고 그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지시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적대감은 깊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꺼렸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관습을 깨고 사마리아로 향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리적, 문화적, 유교적, 종교적인 이유로 사마리아를 기피 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의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임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 땅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친히 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대상이 많은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외롭고 고통받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단순히 지리적인 넓은 범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세밀한 복음 전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 천하는 거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외면받는 이웃, 가족, 친구, 동료 등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방식은 바로 이처럼 차별 없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등 아이들의 간식을 판매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눈인사만 나누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늘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못 가면 기다리기도 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다 보니까 번호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도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너무 외롭고, 그리고 아직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면 그러실까 싶습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분을 전도해야지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열매 맺는 것과 추수의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분을 매우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언제나 먼저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만남 방식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접촉점을 찾아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촉점을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제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유대법 시간으로 해가 뜨는 시간, 대략 오전 6시를 하루의 시작인 제0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가 뜰 때부터 6시간이 지난 낮 12시가 제6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낮 12시는 한낮의 뜨거운 시간으로 사람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마침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장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물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접촉점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통념을 깨는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벽을 개의치 않으셨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목마름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여인의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에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창한 말솜씨나 논리적인 설득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굳게 닫힌 마음, 상처 입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앗이라도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으로 진실된 대화를 한다면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비로소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남 세 번째, 예수님은 소망이 되는 영원한 생수를 전해주셨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삶, 아픔, 즉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숨겨진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중요한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수는 단순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매일 물을 길어왔던 야곱의 우물은 그녀에게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을 제공하는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아 뜨거운 한낮에나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물동이는 곧 고립과 상처의 짐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갈증 해소를 넘어 죄와 외로움, 절망으로부터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생수, 곧 영생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감격에 겨워서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물동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인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길어 날라야 했던 그녀의 고된 삶을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그 모든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용서받자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에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었기에 이제 더는 과거의 짐을 상징하는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린 것은 곧 과거의 아픔과 굴레를 끊어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먼저 세상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에 갇혀 살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갇혀 고통받는 사람,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성공과 소유를 쫓아가지만 공허함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안아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며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고 꺼려했던 사마리아 땅에 친히 발걸음하시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녀의 깊은 상처와 진정한 갈증을 꿰뚫어 보시고 그녀의 영혼을 울리는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주변을 세밀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자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이며 우리가 만나야 할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그들의 지친 얼굴, 힘든 기색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로 그들에게 다가서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할 접촉점이 무엇인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확고한 믿음과 용기를 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심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거나 우리의 노력이 헛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의 무게를 비하면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겸손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본 성도라면 어떤 거절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아 수많은 영혼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